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32번째 우리 강해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엿새 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건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자 하는 답입니다. 이 문제, 이 물음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앞길 속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 오늘 우리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또 너희는 또 다른 제자들을, 너희 밑에 그 제자들은 또 밑에 제자를,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오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무엇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우상을 섬기던 곳이고 판이라는 우상을 지금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이 재정비되어 있는 신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많은 문화와 또 경제적인 부를 같이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 속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이들은 그 당시 보면 리더 그룹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리더 그룹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리더라고 해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리더의 그룹이지만 변화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쭉 나열했어요. 이 뒤에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쭉 써 있어요. 네, 쭉. 네. 그런데 오늘 이 세 명만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인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바꿔주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둘을 보아너게, 헬라어로 곧 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과격하며 명예욕이 있는 그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네. 과격하고, 네.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이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받았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베드로의 성정이에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에 엿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예수님은 안 됩니다. 무슨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막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이 앞서는 이게 베드로의 성정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레의 아들처럼 말이죠. 아주 거칠고 또 그들은 명예욕이 심하고 과격하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그룹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예수님과 좀 친척인데요. 그 두 아들만 명예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보니까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근히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가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누가요? 이들의 어머니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차니까 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제자들 그룹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에서 뭔가 불협화음을 내는 이런 일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이 세 사람이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꼭
그 앞에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혹시 가보셨나요? 네. 막 등산하면 마지막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야호 소리를 막 지르 정상에서 막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그 정상에서 맞는 그 바람과 희열이 있어요. 아, 내가 정상에 올라왔구나 하는 다시 내려가야 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근데 막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보이던가요? 그냥 막 저 집은 몇백억짜리 집이고 저 집은 월세 얼마짜리 집이고 다 보이던가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 이게 보이던가요? 아니요. 정상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물론 우리가 보면서 저 집은 멀리 보니까 저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으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단돈 얼마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산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아웅다웅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의를 상하고 마음을 상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웃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에 50억을 가진 자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50억을 가졌대. 그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키가 190이 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께서는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봤던 것처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 이 산에 오르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 속에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상 아웅다웅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지금도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2년 정도 좀 넘었는데요. 이제 회복될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이제 이렇게 중순을 지나서 2022년도 이렇게 후반기로 넘어가면 아마 다시 이제 사람들의 교류가 막 생길 겁니다. 외국도 이제 그냥 나갈 것이고, 어저께 제 결혼하는 그 제자들 그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유럽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도 다 이제 열렸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원래 작년만 해도 다 제주도였어요.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서 다 제주도 갔는데 이제 유럽으로 간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서 꼭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으면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성교입니다. 성교.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교하는. 여러분 선교지 가보셨나요? 선교지 가면은요, 예, 뭐 좋은데 잘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예, 저도 일본 처음에 갔는데 교회에서 잤어요. 예, 교회 2층에서, 자매들은 1층에서, 예, 그다음 형제들이 2층에서 잤어요. 그냥 그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졌던, 뭐를 하건, 지금 사회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건 별로 상관치 않아. 그래서 성교지에 가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잠자리에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게 되어지면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바쁘게 살다가 가면은 뭐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일본에 있는 그 강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더라고요. 기도원을 구입하죠. 기도원을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좀 거기서 좀 쉬었다 가면 참 좋은데, 예, 일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 거기도 제가 그 오사카에서 여름에 하는 집회가 있어요. 오사카에 그 이제 교회들 그 교토에 있는 교회 원래 오사카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파견되거든. 교토에 있는 교회가. 그 오사카에 이제 거기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한번 그 집회에 우리도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걔네들은 2시간씩 기도한대요. 한번 집회에 들어가면 한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회복을 막 하고 막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 2주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섬기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옆에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훈련이 안 돼서 거기 가면 방해가 될 수 있다. 제가 들으면서 이거 내 애들한테 그랬어. 야 니네 안 된대. 훈련이 안 돼서. 니네 10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잖아. 여러분 성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나중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참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 있어. 제가 아는 교회들도 몇 군데 교회는 1년에 뭐 한 달씩, 2달씩 선교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꼭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국내 리자립 교회나 어려운 농촌이나 이런 교회들과 같이 예배 드려주고 거기서 막 같이 전도도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 정말 그 산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형이 됐는데요. 이 변형되라는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 화려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사체와 같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은혜를 받으면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 가거나 또 아니면은 예전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좀 달라져요.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좀 더 환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 가서는 절대 잘 안 싸우거든요. 네.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선교 가면 그냥 계속 그 안에 사니까 사람들의 이 말하는 말, 생각하는 생각 이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나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요. 여러분 제자 그룹 속에 3명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변화의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땅에 산 밑에 땅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그런 장면이 이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과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네. 제가 요즘 은혜를 요 며칠 동안 아주 많이 제가 받고 있는 유튜브에서 찬양을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진아라는 이 사모님이에요.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면 이 찬양을 듣고 막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평안해진다. 막 초등학교도 그 위에다 올리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니까 뭐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의 찬양 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요 가사를 시처럼 여기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다 한 게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탄자니아에 가 계시대요. 네.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되게 젊어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 아이를 제가 들으면, 그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지금 조만하나? 네. 어느 정도만한 아이가 있고, 좀 큰 애가 있어요. 한 4-5살 정도. 근데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냥 치면서 불러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엥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데, 이 찬양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제 느껴지냐면, 이분의 진정한 고백이구나. 자기 삶에. 선교사의 삶은 똑같습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교사도 똑같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가 있어요? 탄자니아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갔겠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찬양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행복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와 다른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때 난 행복해,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느꼈을 텐데, 이 사모님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 힘은 작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삶이고 이게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나중에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저도 구독을 눌렀는데, 제가 구독 잘 안 누르거든요. 근데 이게 들으면서 제가 구독을 누르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걸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막 들으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악한 것들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도 끊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죽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다 막혀서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아니요,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의 것 때문에 잠깐 기뻐하는 것 말고요. 네? 내가 가방을 막 사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그랬을 때 누렸던 기쁨,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삶 때문에 가졌던 그 기쁨, 그게 제가 선교의 그 열정을 다시 얘기하는 거. 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변화된 강병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베드로 성품은 딱 정확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와 했던 거.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토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나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일상의 삶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시간을 내서. 세 번 기도하면 더 좋아요. 밥 먹을 때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부르신 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